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죠.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모세의 부모님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모세에 대한 기록이 7절로 가장 많이 기록이 돼 분량이 많습니다. 특히 모세에 대한 기록은 둘로 나뉘는데 23절이죠. 23절 한 절은 모세의 부모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고 24절부터 또 모세에 대한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세와 모세의 부모님에 대한 기록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들은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증언입니다. 23절을 보면 모세를 낳은 부모님은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27절을 보면 모세는 출애굽할 때 모세를 뒤쫓은 그 애굽 왕의 노함을 애굽 왕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성경 기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이 땅의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의 때에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겠죠. 아마도 저자는 성도들이 세상의 권위자 앞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또 언제든 우리의 목숨을 끊을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한 세상 권위자 앞에서 고난을 당할까 봐 신앙을 저버리거나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흐트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모세의 부모에 대한 평가, 믿음의 평가를 말해줌으로써 그들이 그런 과정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처럼 모세처럼 모세의 부모님처럼 세상의 권력 앞에 굴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 역시 애굽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단행했던 아주 이스라엘의 영도자죠. 근데 사실 이 사건은 모두 다 이 부모님의 얘기나 모세의 얘기나 왕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언제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게 됐다는 것. 하지만 모세의 부모나 모세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믿음의 기백을 가지고 실제로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27절에 보면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랬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습니다. 그가 당한 모든 시련을 견뎌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모든 시련을 견디고 이겨냈다. 위험에 처한 자신이 어쩌면 애굽 왕에게 사로잡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처지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더 나은 상을 받는다는 것을 그 사실을 확신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자는 모세의 삶을 조명하는데요.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말씀하고 또 뿐만 아니라 25절에서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 그리고 애굽의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오히려 더 제물로 여겼다. 그래서 나중에 상 받을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부모든 모세 자신이든 그들이 가진 모습,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했을 때 보여준 믿음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믿음은 위협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위협에 처하고 내가 생명의 위협을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분으로 인정하느냐. 정말로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위협의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할 분으로 여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협을 당할 때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을 제1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세상 속에 더 익숙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고 보여줄 기회가 없어요.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회나 문화 혹은 권력에 무릎 꿇지 않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실의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딱 가장 대표적인 걸 얘기하라고 한다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다른 것에 굴하지 않고 세상이 뭐라 하든 정해진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마음을 쏟아드리는 것. 그것 말고는 사실 별로 많지 않아요. 착한 일을 하는 거. 우리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구제하고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사람들요, 꼭 선교안이라도요, 국제구호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돕고 섬기고 구제하는 사람들이 그런 착한 일을 하지만 다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삶의 모든 과정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모세나 모세의 부모님은 바로 그걸 바라보고 그것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욕을 먹고 차별을 당하면서 또 그보다 더한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을 믿는 그런 과정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놓지 말라는 교훈을, 권면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은 사람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도, 그런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일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존적 삶을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은혜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한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때에든 어떤 위협의 상황 속에 처하든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으로 여기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믿음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